2022년 우리는 왕같이 사역하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자존감을 높여라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높은 자존감 가운데 왕같이 사역하여서 우리 석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자, 먼저 자존감이 뭔가 하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한다면 이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이스팀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 셀프 이스팀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자존감은 다 존중감의 줄임말인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 뭐라고요? 자존감이에요.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이라는 단어라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 그 인터넷 치시면 이대로 나올 거예요.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이 높을 때 2022년 표처럼 우리가 왕같이 사역하여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요? 여러 곳에서요. 특별히요, 이러한 부분은 학술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라고 하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도 발견이 되어요. 성경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를 제가 등장시키는가 하면, 이 매슬로우의 이론 자체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계시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계시 딱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알려주는 거지만, 자연계시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다를 찾아가는 걸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시는 불완전하지만 특별계시는 짠 나타났으니까 완전하겠죠. 그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이론 안에도 이 부분이 있는데,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는요 5단계로 나눕니다. 그 5단계 중에서 하위 단계가 성취되고 나면 다음 단계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처음으로 일어나는 욕구래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안전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무슨 욕구인가 하면 이렇게 안전되어지면 이제 사랑받기를 원해요.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인가 하면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예요. 존중의 욕구. 존중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셀프 이스팀이라고 했던 것처럼 존중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스팀이라는 거예요. 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그러나 셀프 이스팀은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또 하나,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이다를 스스로 속에서 믿는 것이 자존감이라고요. 그런데 이 존중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가? 5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에요. 특별히 자아 실현은요, 성장 욕구라고, 그래서 여러분 메타 욕구라고 메타버스 할 때 메타 욕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더 증대되는 욕구로 이야기를 해요. 자아 실현은요, 한 가지 이것만 끝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더 넓은 의미의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성경과 연결해서 적용하면 매슬로우의 5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라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실현이 뭐죠?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게 뭐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로 살펴보고 높은 자존감으로 왕같이 사역하였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진짜 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거는 자기애는 강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는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설교 시간에는 아멘이에요. 아시겠어요?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아멘을 하셔야 되고, 목사님 혼자서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 하셔야 하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이러고 있으세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첫째, 높은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가 높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할 때 왕같이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가치는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 확립될 때, 내 가치가 높다, 내 가치가 어떠하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와 연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세 가지를 걸쳤어요. 첫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뭐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셋째 누구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둘째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가치가 높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저는 주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메슬로우의 이론을 빌리면 자존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성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분명히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십니다. 자, 이처럼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처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높아요. 그런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처럼의 사랑이 그냥 별시럽지 않는 사랑으로 여겨서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다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그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모든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건 모든 마음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목숨이에요. 아울러 모든 뜻이에요. 이 모든 뜻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요? 네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일단 빼고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와 같이 너도 너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가 이 네 마음이 모든 마음이에요. 그리고 네 목숨, 이 모든 목숨이에요. 뜻요, 모든 뜻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NIV 성경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글로벌화되니까. 왜? 온택트 시대에 지금 외국에서도 누군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자, 여기 있어요. Jesus replied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Love the Lord your God이라는 이 말은 사랑하라. 누구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이 이야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with all your heart이라는 이 말은요,
뭔 말이죠? all you 하시니까 네 마음, 지금 마음으로 표현됐지만 네 심장요, 네 모든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and는 많이 봤잖아요, 그죠? And we all your soul이라고 하죠. soul은 뭐죠? 영혼이잖아요. 이걸 목숨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고, we all your soul이라고요. And we all your 뭐라고요? mind이라고요. 마음은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heart과 soul과 mind 자체,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강조하려고 세 부분으로 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공간복음서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 다음에 힘을 다하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요. 특별히 여기서 그 마음이라 번역되어 있는 이 heart은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요. 그리고 mind은요, 지적이고 생각적인 부분이에요. 흔히 그 예중에 이런 것이 있죠.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라고 할 때에 마인드가 아니고요. 이 마인드가 아니고 어떤 영역인가 하면 heart이라는 영역인 거예요. 심장의 영역요.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어떤 생각과 여타한 부분에 의해서 생긴 마인드의 부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감정의 영역인 이 하트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가? 1차적으로는 이처럼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을 계속 강조하니까 너무 귀에 딱지가 익어가지고 별스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3번에 걸쳐서 마음과 목숨과 뜻,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약한 존재라. 이 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쑥 떨어져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 또 하나는요, 영원히 행복한 삶에 대한 질문으로서의 해답이에요.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이건 지금 율법교사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답게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니는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물어요.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율법 교사로서 무엇을 보고 배웠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스스로 그 해답을 말해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나이다. 해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해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다야. 니 잘 안 해.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냐? 야, 석정교회 이진철 목사한테 배웠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면 그래. 그대로 뭐 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정의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모든 감정과 모든 목숨과 모든 지성과 생각과 사고의 뜻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이러함으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진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정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는 뭔가 하면요, 진짜는요, 행할 때요. 행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영생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날 하나님이 야 너희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그 말 알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대로 안 행하는데, 행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영생,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릴까요? 영생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곳은 천국이에요. 그죠? 영원히 행복한 천국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정이길 원하고 그곳이 교회이길 원해요. 근데 그곳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하늘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하늘가족 공동체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가족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이 사랑해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니까, 그만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시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남이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존중의 욕구를 발판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존중의 욕구, 이 욕구를 발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원을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요, 높은 자존감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높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왕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높다고 생각할 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 뭘까를 바라보면요, 그것은 우리는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룰 중에서 국가라는 것이 구성될 때, 국가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여기는 반드시 룰이라는, 법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국가 공동체가 미약할 때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문화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1791년부터 1750년 가운데 바벨론을 통치했던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고대 바벨론 법전을 반포한 적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일명 뭔 법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전은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성문화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왕국을 국가적 체계를 제대로 갖춘 국가다운 국가로 여기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함무라비 법전을 배웠던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이 함무라비가 어디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보다 조금 선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이 국가 공동체는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문화된 법을 가진 나라마다 좀 그 법이 좀 탁월하면 좀 발전된 나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문화된 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법은 사람들이 자충우돌 하면서 만든 법과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법 중에 어떤 법이 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계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세 계명처럼 말씀드린 이 두 계명요. 하나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요. We all your heart이라는 말로요. We all your soul이라는 거, We all your mind이라는 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 계명의 행동 수칙인 그와 같이는요, 철저하게 실천하는 실천자인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천자인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높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워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천자인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연결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 뭐인가 하면 그 옛날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탁월한 법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최고의 법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땅의 국가 공동체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단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법을 자충우돌하면서 만들어가요. 오늘도 국회에서 만들다가 뒤집고 뒤집다가 만들고 만들다가 뒤집는 법이 많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국회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아예 반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독소조항, 전체 내용이 아니고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 독소조항을 반대한다고 우리 총회에서는 가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투표하라고 이렇게 뭘 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법들이 시대마다, 정권마다 바뀌어져요. 그죠? 자충우돌해요. 심지어는요, 방역법도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계절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지금 전환한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법과 오늘의 법이 다르다 보니까 법의 원 혜택자인 국민들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원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주체인 사람이 지금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법은요, 사람답게 살되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최고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법을 누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최고의 법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최고의 법이라는 이 바로 밑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국가 공동체보다 더 탁월한 하늘나라의 국민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으로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소원인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이번 한 주간도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환경과 여건이 아님을 저도 하나님도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높은 자존감 가운데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원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가?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가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높은 자존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2022년 왕같이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높은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여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왕같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 되새겨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넉넉히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를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서천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높은 자존감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 세워가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로 높은 자존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실현해 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높은 자존감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감동하심의 역사 은총이 이 한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